이제 읽은 말씀을 쭉 풀이하면서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아군만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 때 와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고, 그렇다면 이 땅을 참으로 좀 더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현실을 돌아보면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군보다 도처에 적군이 많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적이 있고, 사업장에도 알게 모르게 암투가 있고요, 국가 간에도 적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참으로 적이라 생각되어지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서 성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장 27에서 30절을 쭉 살피면서 외부로부터 적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 27절 하반을 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적들이 공격할 때 어찌하든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서로 자기 위치를 파수하고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서야 되겠다. 마치 군사들이 전투 대용으로 서서 사령관의 그러한 북소리에 맞춰서 앞으로 척척 진군해 나가듯이 너와 내가 어깨를 맞대고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굳세게 서야 되겠다. 그리고 협력해서 마치 군사들이 대우를 정비하여 협력하여 싸우듯이 너와 내가 협력하여서 외부의 적들과 함께 싸워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설교를 듣더니 설교의 은혜를 받은 한 성도가 목사님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부서에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적용해 주니까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전부 다 협력하여 자기 위치를 파수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적이 올 때에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싸움의 방향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부에서 오는 적에 대해서 살폈다면은 오늘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겨나갈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쭉 흐름을 보면은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우리루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으며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덕목이 있을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2절에서 답을 줍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찌하든지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자칫 우리의 모임 속에 다툼이나 허영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간다면은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이 허영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해야 되고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내 몸 안에 나쁜 세균이 들어왔을 때에 내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면역세포는 당연히 외부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나 이물질이나 세균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내 몸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갑상선, 췌장, 피부, 근육, 관절 등등 온몸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박수미 집사님이 바로 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하여서 운명을 달리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내에 다툼이나 허영, 교만이 있다. 이것은 영적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열심 위에 겸손을 두어야 된다. 진실되게 겸손하게 일할 줄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니라.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절에서 먼저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강론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덕목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실천하여야 자가 면역 질환에서 탈피하여 우리 공동체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느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내부에서 순식간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적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몸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것을 우리는 4가지 요소로 한번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 네 번째로는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자, 먼저 우리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잘 격려해서 말씀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날이 그래도 조금씩은 알아가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아하,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회생활은 이래야 되고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할 때에 교회 봉사는 세상 봉사와 달리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연륜이 붙으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3, 40년 해나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정이란 이런 것이고 대인관계는 이런 거야, 이렇게 나름의 보는 안목이 생기고 가치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자기가 성장한 만큼의 분량에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잘못되어지고 참으로 그릇된 것들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말씀에 비추어 보고 신앙 경륜에 비추어 보니까 저 집사님의 가정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 저 성도가 소비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말씀대로 저렇게 소비해가지고 천국에 상급이 쌓일까? 저 집사님 어느 생활이 조금 고쳐지면 되겠는데 저 집사님이 감옥에서 자꾸 옆 주변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자꾸 생기고, 저 집사님은 날마다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이러면서 속에서 뭔가 권면해주고 뭔가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물씬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진짜로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권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면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올라오는 그런 권면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권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때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내가 아름다우고 복되고 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중에 내 눈에 들보가 보인다고 그러면은 먼저 그 들보부터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가시를 내가 어떻게 뽑아준단 말입니까?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아서 내 심령이 따뜻하고 내 심령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이 거칠어 있고 내 심령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자칫 권면하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넘쳐날 때에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권면하여 덕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나를 세워나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로잡고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중에 주변을 돌아보아 곁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참으로 아름답게 권면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진리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머리가 허연 우리 권사님들, 참 신앙의 연륜이 높으신 분들,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치렀다고 하는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은 교회의 참다운 어른이 되어서 아름답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추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위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여러분, 위로하되 이게 무슨 위로냐면은 사랑의 위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원동력이 된 위로입니다. 사랑이 배경이 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갖다가 내 고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의 그 약점이 너무나 못내 안타까워서 마치 내 약점이나 된 양 그렇게 보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위로를 실제적으로 잘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자가 참다운 위로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법에는요, 로마인들에게는 사형을, 십자가형을 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고통을 내가 당해보았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보았어요. 대인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잠 못 이루고 뒤척인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가정에서도 실현당하여서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내게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천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목마를 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타인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듯한 큰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로 알고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래저래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는데 뜻밖의 동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주변에 집사님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보다도 사업하면서 더 큰 힘든 일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문제 풀어갑디다. 목사님, 그런 거 다 죽게 막혀요. 본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저를 위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환난 고난 당한 자를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참으로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공동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건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남들이 힘들어하든지 즐거워하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한 몸만 잘 간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일정한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그 영역 안에 머물면서 타인이 들어오는 것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한 성도가 등록하면 당연히 등록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를 모셔서 그저 이사신방도 받고 여러 가지 신방을 받았는데요, 요즘 보면은 신방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됩니다.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스러운 아픔과 이것마저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삶으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교제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 혼자 룰루랄라 편히 사는 생활, 우리 성령님은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약점에 관심을 갖게 하시면서 그 어려움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 교제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복음을 안 전하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방망이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때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함께 교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함께 참여하시고요, 봉사하는데도 함께 참여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갖다가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 나만의 신앙생활 하면은 그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 자유가 제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냥 출출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사다 놓았던 육포가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간식을 잘 먹지 않는데 갑자기 배고파지면 가끔 이제 간식거리를 찾는데, 그날따라 육포가 생각나서 육포를 갖다가 질겅질겅 씹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혀를 갖다가 그냥 꽉 깨물어 버렸어요. 아이고 막 얼마나 아픈지.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이 밖으로 혀가 튀어나가서는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빨을 전부 다 뽑아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입속에서는 여전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이는 계속해서 씹어야 될 것이고 혀는 음식물을 돌려야 될 것이고, 그래야 몸이 살고 그 결과 함께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교제가 부족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제가 활발한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된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내장에 온정이나 애정이나 동정이 깃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슬프면은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보면은 막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막 온몸으로 전달이 오더라고요. 진짜 슬프고 진짜 아프면은 막 이 창자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긍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정과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쌍히 여겨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맹송맹송하다, 그렇다면은요, 영적 내장이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장에서부터 동정과 애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불쌍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주고, 그래서 감싸주고, 그래서 협력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긍휼과 자비가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까마귀 헌금이 좀 더 많아져서 어려운 자들을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헌금이 많아져서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와주고 결식 아동들을 도와주고 무위탁 독거노인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동체 내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4가지 덕목을 살폈습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어린 자비 살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한번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사를 한번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요소받고 우리 주님 앞에 위로받은 그 위로대로 우리 지체들을 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아니면은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상처에 자꾸자꾸 소금을 뿌리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참단 교제를 나누는가, 아니면 나와 너와 그 사이를 은근히 이간시키고 있지는 아니한가?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잔인하고 무정한 심정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아닌가?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덕목이 넘쳐나는 우리의 공동체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답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덕목이 있을 때에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 어린 자비가 있을 때에 이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실천해야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내게 덕이 되는 겁니다. 젊은 재미교표 청년이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하나를 만났는데 너무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려니 아내가 들어갈 준비도 안 됐고 미국에 아직 살림증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라 아내를 한국에 잠시 두고 이 젊은이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서 아내를 데려올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침내 준비가 되었고 아내를 이제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오는 날 신랑은 공항에서 아내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상의 선물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아름다운 금문교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침내 공항에서 아내를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쭉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도 처음에는 그 경치를 구경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달렸을까? 이내 아내는 너무너무 피곤해졌고, 그리고 창밖을 보니까 뉘엿뉘엿 넘어가는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지라, 그리고 남편하고 밀렸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저 석양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여유있게 금문교를 향하여 갑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펄쩍 뛰는 겁니다. 혼자 관광을 하면서 금문교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다음에 사랑하는 님을 만나면은 저 금문교에 함께 와서 아름답게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다짐했던 장소가 금문교입니다. 그래서 얼른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금문교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릉부릉 계속 아스팔트를 밟아서 금문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꼭 봐야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제발 좀 쉬었다 가자고, 좀 이 얘기 좀 나누고 가자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옥신각신 9시간을 운전하여 마침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참다 못한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차 세우라고, 그러면서 그냥 강제로 차를 세우고서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차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는 길을 되돌아간다 이 말이죠.
불러도 대답 없이 길을 가니까 이 당황한 남편이 차를 서서히 몰아서 이제 맨발로 걸어가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지나가는 운전자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는 맨발로 울면서 가지, 남자는 소리를 지면서 차를 타고 따라가지. 너무너무 수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와서 할 수 없이 차에 오르기는 했지만 화가 나서 아내가 쏘아붙입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금문교는 내가 가지 않겠다고. 상황이 악화되어가지고 그만 1시간만 가면은 아름다운 금문교를 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만 그들은 심각하게 싸운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생각할 바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분명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선한 열심으로 최선의 계획표를 짜놓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드려야 될지, 아내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야말로 진짜 멋진 남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선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선한 열심이 있어요. 전부 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분명히 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 있을 때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2절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연합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형편에 내 생각과 감정을 맞추고 그 사람이 선 자리로 내가 내려가서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을 전혀 모르는 상대방이 내 입장에 선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높이 올라온 사람이 올라오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어서 올라오라고, 한번 뛰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위하여서 감정을 조절하고 내 마음속에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연합이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핵심 구절로 잡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예로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여기 다툼과 허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일은 열심히 합니다. 여러 봉사부서에서 이것저것 일을 다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변에서 자꾸 다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시끄러워지는 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특별히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속에 이기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의 동기가 자신의 유익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높아지지 않을 때는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야망은요, 날카로운 송곳과 같습니다. 호두머니 속에 숨기고 있지만은 상황만 조성되면은 불쑥 뚫고 나와서 남을 찌르고 나를 찌르고 싸움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나를 제거시켰냐 이거예요. 왜 내 체면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의견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싸움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누구의 생색을 내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색내는 것, 이것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요, 육체의 일이요, 성령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요, 성도의 내면을 파괴시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되 이기적인 야망으로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누가 알아두든지 못 알아두든지 내가 아는 것이 주님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두시면 그곳으로 족하리. 참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 열심 주님이 알아두시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나갈 때 교회는 화평하며 주의 능력이 서가며 교회는 평안 중에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영은 공허한 자만심을 말합니다. 실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내실도 없어요. 실력도 없고요. 남들은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만 이것을 몰라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가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의 거칠에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사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영은 자기 자신을 결국은 파괴하고 맙니다. 능력만큼 살아야지요. 능력이 20평이면 20평에 만족하고 살고, 능력이 60평이면 60평에 살아야지요. 아니, 능력이 안 되는데 카드 대출 받아서 사치하다 실용물랑거리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실이 있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건실한 교회가 되려면 화려하게 보이고 높아 보이려고 하는 허영의 자기 풍선을 다 터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명예나 높이고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를 끊어지게 합니다. 모든 분쟁의 불씨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 하나를 들라. 그것이 무엇이냐? 3절 하반에서 4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우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의 대가였던 앤드류 모레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넷째도 겸손이니라.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겸손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을 갖자. 그래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면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했던 허영을 없애는 것입니다. 높아 보이려고 하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을 깨트려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적극적으로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라는 것 아닙니다. 비겁은 공포에서 생기지만은요, 겸손은 사랑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종로로 타여서 낮아져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겸손을 자기 평가 절하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아노 분명히 잘 치는데 못 친다고 그러면서 안 치려고 그래요. 분명히 잘생겼는데 못생겼다고 안내 안 쓰려고 그래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자꾸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허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보다 피아노를 진짜 못 치는데 자꾸 잘 친다고 말을 해요.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더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타락한 사람인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사실 보면은 이것도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은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서로 존경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겸손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표준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얼마나 내가 추해 보이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를 놓으면 내가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성돈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이렇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며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비추어진 모습 그대로 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적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